9월 18일입니다. 아합 가문을 쳐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 장관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에게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엘리사가 기름을 이제 수련사에 가서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인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가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물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갚으려고 한다. 핏값을 갚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또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은 아합 가문도 잘못한 것이 있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다 완전히 이제 끊어버릴 것이다 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피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하겠다. 가문이라니까 또 역시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지만 2대 왕 나답이 아들이니까 그 가문도 끊어버릴 것이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나답을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으니까 그 바아사의 가문과 같이 될 것이다. 역시 바아사 가문도 두 번째 아들 엘라에게 내려갔지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문이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이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면 이게 지금 구테타를 지금 일으키니까 예후는 빨리
길르앗 라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저쪽에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미리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장군들이 무슨 말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전해 들은 거죠.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건 사실 한날에 두 왕이 없잖아요. 근데, 예후가 왕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요람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다. 그런데 그 장군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서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같이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옹유해서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함께 같이 장군들이 이제, 거기 뭐 군대가 다 거기 길르앗 라못에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피신한 요람왕과, 요람왕은 뭐 힘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합 가문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은 아주 악한 짓을 많이, 나봇의 포도원도 뺏겨서 나봇 것도 아들들 다 죽이고 하는 그런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갚으려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드신다. 그럼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떤 짓을 했길래 그러냐. 그건 아시죠? 초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남쪽으로 피신할 수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안 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려온 신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많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또 대속죄일이 7월 15일인데 원래 그걸 8월 15일로 바꿔서 대속죄일이다.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따르게 하니까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변질된 신앙을 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산 그런 짓을 여로보암이 했기 때문에 그 가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참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자기의 성공,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잘 돼야 되고 자기 자녀가 잘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같이 생각하고 성경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만 적용한다 치고 성경 전체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하나하나 자구 한 말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오늘날도 범하고 있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로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않으면 또 아합의 죄를 짓지 않은 이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으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